벌써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9월 첫째 주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한마음 한뜻 되어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사모함으로 엎드린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추며 또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짓고 주를 찬양하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최우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받들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올 여름 무더운 날씨와 힘든 날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애원교회가 주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더욱 이끌림 받게 하시고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에 정성을 쏟으며 충성하는 일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겁고 힘이 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참고 이겨나가는 늘 용기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이 민족이 깨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나음받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로 감격하며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수고의 열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10분의 1을 떼어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 필요하고 써야 할 것 많이 있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충만하게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감격하며 귀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며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원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적에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통로되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 충만한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심으로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순종하며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 연약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좋으신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받아야 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러한 중심이 있을 때에 오늘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고 요즘 밤에도 그 무더웠던 날씨가 한풀 꺾여 선선해졌습니다. 계절은 참 신비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정한 것도 아닌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절기가 변하니까 또 더위도 한풀 꺾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도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셔서 건강한 가을, 건강한 열매 맺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입원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모든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번쯤 찬양으로도 접해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19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네, 워낙 제가 찬양을 잘했어요. 네. 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구절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품으신, 우리를 향한 품으신, 교회를 향한 품으신 멋진 꿈을 함께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를 아십니까? 이 교육 현상인데요. 이 하버드 대학인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또래의 학습 능력도 거의 비슷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 아이들한테는 계속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 정말 주목하고 있어. 너희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네 하면서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고 기대를 계속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그냥 되는 대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싶으면 하든지 말라면 말든지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학습 효과가 어느 쪽이 더 좋았을까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여기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너희들 정말 잘해. 이렇게 하는 데가 좋았을까요? 뭐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기대를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준 이 그룹이 처음에는 같은 학습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그룹이 더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멋진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하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멋진 꿈이 뭘까? 첫 번째로는 길과 강을 내시는 멋진 꿈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길을 내고 어디에 강을 내시느냐. 어디다가 내시느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비옥한 땅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게 아니라 오늘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광야는 길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사막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광야에서 길을 낸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향하여서 갈 때, 길을 따라갈 때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40년 후에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오늘 광야에서 길을 낸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몽골 가면요, 다른 나라에게 다르게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그 운전면허가 있어도 운전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 몽골인들에게 운전을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에 제가 몰랐어요. 그 이유를 대해서. 근데 몽골에서 울란바토르라는 그 수도에서 조금만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가 없느냐 하면 이정표가 없어요. 거의 이정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고속도로 가면 뭐 곳곳에 이정표가 있고 뭐 몇 킬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편말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한번 고속도로 탈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말 빽빽하게 그렇게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만 잘 보면 목적지에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참 좋아요. 근데 몽골 가보니까 허허벌판에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에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겠더라. 한참을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울란바토르로 가는데 처음 왔던 길이 아니야. 갈 때는 또.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부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과 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절망합니까? 소망을 품다가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길이 맞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신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 매일매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것은 바로 그 주님이 내신 길과 그 주님의 강으로 가는 자를 통하여서 이 땅의 글을 길로 삼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 이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우리로 길을 삼아 주시고 길잡이로 삼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잡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행할 때 길잡이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여행을 하려면 헤맬 때도 많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있으면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이곳은 이런 곳입니다, 저곳은 저런 곳입니다 하면 우리가 여행하기가 너무너무 편리하고 또 여행하면서도 즐겁고 그 여행하는 그 곳의 그 의미와 그 상징들을 보면서 아주 그 지식을 쌓을 수가 있듯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길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애형교회는 마치 한겨울에 눈이 한방 내렸을 때 아무도 밟지 않았던 그 눈길을 걸어서 그 길을 내는 것과 같은, 오늘 그 주님이 내신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강물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진 아니하였지만 4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2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길잡이로, 이정표로 세움받은 정말이지 중요하고 존귀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죄의 권세 아래 공고한 광야와 사막 같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하시는
존재이고 그러한 축복을 나누며 그러한 꿈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오늘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옛날 일이 뭘까요? 오늘 그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서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셨죠.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일이 있어요.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를 쫓아왔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애굽의 교만한 군대들,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였던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물로 다 덮으셔서 소멸해 주심으로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신도 없고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잊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옛일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품으신 방식, 이거 정말 멋진 꿈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는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라의 반역에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상 숭배할 때에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처참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방식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멸망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새 일이시냐? 따라서 해보시죠. 용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은 뭐냐?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매달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더 이상 진노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멋진 꿈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내 마음과 내 몸을 바쳐서라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처럼 보듬어 안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멋진 꿈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하심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만금을 줘도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길이 되고 그러한 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방향을 잃고 죄로 말미암아 갈급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결핍된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죄 용서함의 그 축복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 생명의 물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옛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전히 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영원한 생명수가 아니라 목마른 물만 찾아 결핍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로 회복하고 사랑으로 품어안고 용서함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낸다는 것, 처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길을 낸다는 것, 강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와 같은 길이 되는 하나님의 멋진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찌 감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신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멋진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우리에게 주신 그 강,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 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물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헤매는 영혼들, 공고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기쁨 가득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이 땅의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 가운데에 강물이 되어주셨는데, 이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 그 생명을 경험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이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지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심판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용서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경험하였고 우리가 누리고 있사온데,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멋진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길로, 주님의 강수로 살아가야 할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내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 생수를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지고 길잡이가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져서 생명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격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사랑합니다.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 안내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표와 문자로 기도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혹 참여하시지 못하실 분들은 우리 옆에 다른 분들한테 위임시켜 주시면 됩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당신이 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대로 내가 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께서는 혹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석하실 분에게 내가 위임시키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중직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역 안내입니다. 우리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집중해서 함께 힘을 다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 중요한 것은 동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해놔도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집에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요 노방전도와 목요 중보기도가 화요일과 목요일 10시 30분입니다. 주보에는 수정이 안 돼서 10시로 나갔는데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 이번 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10시 30분 노방전도와 중보기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인 성경 통독이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0분 우리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을 했죠.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약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왜 이걸 시작하겠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교회로서 함께 한자리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함께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율법서를 낭독할 때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먼저 봉독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읽으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또한 함께 말씀을 읽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는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주일날 오실 때 좀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30분부터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 같이 읽으면 또 힘드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음향 시설도 좋고 영상 시설도 좋고 해서 딱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제1기 구원의 삶 모집을 합니다. 기간은 10월 5일부터 4주 동안이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으로 6명입니다. 9월 24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2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신앙 기초 훈련 과정이고요. 모든 재직은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4주 동안 10월달, 11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해서 계속 1기, 2기, 3기, 4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한 번은 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학습과 세례 대상자들은 이 교육에 참여하시면 따로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학습 세례 교육을 대처하고 학습과 세례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2회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2024년 1월 8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조율을 해서 이 날짜가 좋겠습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월 8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우리 모든 성도고 지역은 인도네시아 메단입니다. 그리고 참가 비용은 작년이 60만 원, 교육부 우리 어린이들 또 혹은 청소년들, 청년들 3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4일 주일까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여러분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부담도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체류하는 비용 이거는 전부 다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방학 동안에 그냥 집에 놔두면 뭐 힘들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좀 무리를 해서, 무리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30만 원이면 학원비밖에 안 돼요. 학원비, 한 달 학원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적극적으로 해외도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이 결성이 되면 선교 준비 및 교육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일날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윤상혜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직접 지도를 해주시고 교육을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이정호 집사님 한림대학병원에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입원하셔가지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에 많이 해주시고요. 김성순 권사님 안산 고대병원에 금요일 날 수술을 하시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위해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험생들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집중하고 잘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는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은혜로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 생명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길과 강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